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성 중심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응답해야 되겠죠. 당신도 그렇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꽃이라는 어떤 시집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시가 있어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그래요. 오늘 지휘를 보니까 되게 세밀하게 하시더라고요.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 넘치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관 안에 넣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청년아 일어나라 그럽니다.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친구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흘 동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나고 있는데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니까 붕대를 감은 채로 이렇게 수의를 감은 채로 나와버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한 가지 또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나인성 과부와 그 다음에 나사로 살리는 사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7장에도 8장에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원하는 게 있겠죠.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본문에 야이로의 어린 딸, 그냥 내 어린 딸이라고 나와 있지만 달리다 보면서 일어났을 때 나이가 12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딸의 나이가 12살 되었다. 12살 된 외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12살을 언급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나이를 가지고 어른과 아이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만 11살까지는 아이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11살부터 12살 딱 되었을 때 그때까지를 미성년자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12살이 되어서 그 12살 꽉 차는 12살,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뒤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인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어른 대접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으로서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딸이 죽었는 상태는 아니고 야이로의 시선으로 봤을 때 딸이 가망이 없습니다.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은 그 집으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함께 가시죠. 가시던 길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그게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조용히 뒤로 다가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수줍게 살짝 당겼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짝 옷가를 당깁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아셨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그녀를 세상에 공개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자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나오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딸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속이 타는 사람이 있죠. 지금 애가 타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야이로잖아요. 지금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시라도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여인을 만나서 지금 고쳐주시고 지체하시냐 말입니다. 물론 여인도 불쌍하고 또 고침받은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지금 야이로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심정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러 간다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지금 내가 좋은 것이 있고 급한 것이 있는데도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34절에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35절 보세요. 야이로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분통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밉다. 내가 예수님께 당했다. 이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길 가다가 얻어 걸린 여인은 살려주고 자기 딸은 죽도록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구했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시다니. 그래 예수님은 36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예수님 여유가 있습니다. 뭔가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고 그 믿음을 보강시키시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저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지금 여행을 떠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너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니? 실직한 사람들 중에 보면 많이 실망하고 또 번아웃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탈진했다. 나에게 더 이상 말 걸지 마시고 요구하지 마세요. 그럴 때 주변에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여행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러잖아요. 여행 한번. 왜 그럴까요? 여행 다니면서 이제 세상을 넓게 보고 오라고. 그죠? 그럼 영감을 받으라고. 그 영감을 받고 여행하는 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영감을 얻잖아요. 휴식도 취하고. 근데 여행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요즘 전부 캠핑 떠나시잖아요. 캠핑 안 가시고 다 교회 오신 거 감사한데 캠핑 가려면은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텐트 치고 뭐 이런 딱 질색입니다. 막 귀찮은 거. 떠다 먹여줘야 좋아하지. 구워준 거 줘야 좋아하지. 뭐 굽고 뭐 이렇게 정말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왜 떠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힐링이 되고 또 새로운 힘이 충전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서점에 가게 되면 여행 에세이가 참 많습니다. 그 여행 에세이는 웬만하면 잘 팔립니다. 그 뭐 김훈 씨 같은 경우도 뭐 자전거 타고 여행 1, 2 이렇게 했잖아요. 그 글 잘 쓰시는 분이 함축적으로 자전거 여행을 했다 그러면서 쭉 나와요. 참 영감 얻을 게 많아요. 그러나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사고도 감수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쿠알라룸푸르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떤 그 이제 케이블 그 카를 타고 이 케이블카가 오픈되어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천길난 떨어집니다. 거기 중간에 멈춰버린 거예요. 기계 고장 나가지고 멈춰서 전부 다 놀랬어요. 17분 동안 멈춰 있었어요. 그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자 떨어지면 많이 아플 텐데 어떤 자세로 떨어져야 되나? 야 공수훈련 받을 때는 그 자세로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꿈치 무릎 힘을 빼고 떨어져야 되나? 근데 마침 수리가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갔다 왔습니다. 위험해요. 여행이라는 것은. 그 등산을 하다가 실종되는 사람들도 있고 높은 산을. 여행은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들고 위험한 여행 중에 성장과 배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행의 대가가 나오죠. 예수님 다음으로 뭐 예수님도 지구 한 반바퀴 정도는 발로 걸어 다녔답니다. 누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행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여행을 시작했냐면요. 그 다메섹 언덕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청빙이 되고 거기서 파송 선교사로 1차 전도 여행 떠나기 전까지 이제 한 10년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도 소년 시절에 어떤 그 숨겨진 생애가 있잖아요. 바울에게도 숨겨진 생애가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 10년 동안 바울이 뭐 했는가? 갈라디아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그 개인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책 들고 주석책 들고 홀로 여행하는 동안 바울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삼층천에 그 경험을 내가 했다. 놀라운 은사를 내가 받았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또 보면 또 체험주의자들이 내가 은사 받았고 뭐 방언을 받았고 뭐 계시를 받고 그러니까 또 자기 라이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겠죠. 바울도 나도 있다. 나는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러나 내 이것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만 자랑하고 말씀만 붙든다. 놀라운 영감을 언제 받았어요? 개인 여행, 아라비아에 개인 여행 떠났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시와 영감과 은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무엇도 받았습니까? 육체의 가시도 받았다.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를 받았는데 그것도 은혜더라는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더라. 여행 중에 고난과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은혜와 영감과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거기 또 말씀 연구도 많이 했겠죠. 그 10년 동안 말씀 개인 여행 동안 말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고 또 자기가 설교 준비하고 그랬던 것을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다 써먹은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책 들고 못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감을 가지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서신서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10년이 지나서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바나바나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인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그 13권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마 히브리서는 이제 작가 미상인데 아마 히브리서도 베드로가 그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이 있어요. 히브리서까지 하게 되면 총 14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3권, 14권을 언제 썼느냐? 전도 여행 때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썼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제일 처음으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주후 50년에서 52년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후서, 로마서까지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명 숨겨진 전도 여행 제4차 전도 여행 때 순교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습니다. 배가 파선했습니다. 겨우 헤엄쳐서 밀레도라는 섬에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건진 적도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수없이 굶고 헐벗고 굶주렸노라. 그러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영감과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옥중서신, 앳빌골몬 이렇게 외우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순서적으로 하게 되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전도 여행 중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도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 그도 여행의 대가입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그 자기 외삼촌 되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이 잘라버렸습니다. 바울 그 마가 탈락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내 조카를 왜 탈락시켜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웁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도 둘이가. 그리고는 이제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따로 가고 바울이 이제 실라와 떠나잖아요.
미숙한 모습이 이제 바울의 눈에 띄니까 바울이 단칸에 잘라버립니다. 이게 젊었을 때 초창기의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이 점차 성숙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년에 이 바울이 자기가 초창기에 잘랐던 그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과를 합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과 골로새서 4장에 나옵니다.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너희는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가를 영접해야 된다. 그는 귀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여행을 통하여 성숙이 된 것입니다. 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여행으로 성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복음.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여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명 어떤 신학자는 그 앞에다가 수식을 붙이기를 길 위의 복음, 예수님이 길을 걷는 것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셨다.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누가, 요한복음처럼 길진 않아요. 그러나 대단히 짧은 복음이지만 그 농도가 짙습니다. 빈틈이 없고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보다 예수님의 행적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여행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이제 야이로를 보겠습니다. 23절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그 회당장 중에서도 원로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와 식견과 그 어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30대의 젊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쳐주십시오. 매우 겸손하고 특이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에게도 아직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구원에 대한 신앙관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소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히브리인들은 꼭 손을 대고 기도해야지만 낫는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식적으로 손을 얹어요. 여러분 머리 갖다 대고 안수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안수 하고 싶으면 받고 싶으면 받으세요. 근데 안수는 성직자한테 내리는 거거든요. 다 목사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꼭 손을 머리에 안 얹어도 꼭 뭐 이렇게 안 잡고 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듣습니다. 손 얹는다고 해서 뭐 효과가 더 있고 떼면 효과가 덜 떨어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해야 낫는다. 그런데 야이로와 똑같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고향도 살던 집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집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버나움의 집에 있었어요. 성경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서 설교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도 살고 그 야이로도 살았고 또 누가 살았느냐? 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로마 군대 백부장 사랑하시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내 종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도 살았는데 똑같은 동네에 살면서 야이로의 믿음과 로마 군대 백부장의 믿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야이로는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낫습니다. 그렇게 요구했는 것에 반해서 이 백부장은요 오실 것 없습니다. 오시는 것조차 내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며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무리,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놀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 앞에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과 야이로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를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야이로가 오소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 따라갑니다. 야이로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여행은 예수님과 야이로 단 두 사람만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2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 큰 무리들이 왜 따라갔느냐?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입니까?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70인 전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좋아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야이로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누구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동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또 호위하면서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요? 두 가지겠죠. 먼저는 과연 이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수 있을까? 이 일의 결과입니다. 그 딸이 살아날까?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권세를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말씀드렸던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받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일단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 혈루증을 앓았던 그 기간이 12년입니다. 12회. 모든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2살입니다. 12,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입니다. 3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 12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가 많죠. 그러니까 12살, 그리고 12년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난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죄인이고 완전히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가망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도 보세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던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끝난 인생.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다 끝났다. 저렇게 정정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더니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끝났다. 인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떠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께 야이로처럼 직접 나아가서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고 가만히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겉옷자락을 몰래 당겼느냐 그 말이에요. 뭐 왜 밀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레위기 15장과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모세 율법에 근거한 겁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체액들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게 모든 게 거의 다 피거든요. 그 피, 체액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겁니다. 왜 피가 부정합니까? 피는 생명이거든요. 근데 죄인들이 흘리는 피가 뭡니까? 죄인은 사망의 피입니다. 죽은 피입니다. 그게 부정한 거예요. 그 피는 다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피가 유출되는 기간은 물론이고 그 출혈이 멈춘 이후에 그 이후로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해야 됩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거룩한 성물이나 또 성소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맞습니다. 자기 처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근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 땅에서 내가 혈루증으로 죽는다 치자. 그러나 내 영혼은, 내 심령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시키실 때 내가 구원받은 자로 일어날 것인가? 영적인 문제를 고민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아프고 되게 서글프면요. 진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내가 구원해서 말도 안 되는 건데 떨어진 것 아닌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학적, 육체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웃과도 단절되었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정말 내가 그런 자입니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고통을 여인이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여인도 부정하지만 피 흘리는 여인에게 접촉된 자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졌습니까?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접촉이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정해졌습니까?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여인에게 접촉되어 부정해지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병조차 고쳐버리십니다. 유출병이, 혈루증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죽음조차 다스려버리십니다. 저주조차 다스려버리십니다. 그것을 이 여인이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접촉하기만 해도 나음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 육체적인 질병을 거쳐주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부정함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성경은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야이로가 이 광경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놀라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기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질병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이 짧은 여행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과 절망의 문제에 매여있는, 땅의 문제에 매여있는 그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을 구원의 신앙으로 보강시켜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질병이 고침받고 너의 처절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의 연약함과 서글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 붙들면서 살아라. 이 땅은 여행지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여행지입니다. 우리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을 여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면서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불 가운데 지날 때 있습니다.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새벽에 나올 때 하 하니까 입김이 나와요. 하얀 입김이 하 하니까 나와요. 추워졌다는 거죠. 그죠? 조금 있으면 김장도 하고 이제 배추 뽑으러도 가야 되고 그런데 하 입김이 나와요. 근데 영감이 나와요. 우리의 입김과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불 가운데 지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물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주일 지나고 내가 한번 다 끝낸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가 네 형편 다 안다. 네 처지 다 안다. 그리고 너의 약함도 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너와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너의 믿음을 보강시키고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너를 세워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너 나와 함께 지금 여행 떠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나와 함께 가자.
빨리 짐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네 꿈이 깨져도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 수많은 우리의 꿈이 깨어짐을 경험하잖아요. 꿈이 깨어질 때 그때조차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길 위에서 혈루증을 여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현실에 돌아와서는 자기 현실에서는 자기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현실에서 시험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던 말씀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야이로의 꿈이 깨졌습니다. 어떤 꿈?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말씀도 들었지만 자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딸도 살아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는 것이다. 잠시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하지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현실이 내 가슴 깊은 내 그 왼쪽 몸쪽 꽉 찬 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푹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현실 문제가 죽었나이다. 당신 꿈이 다 깨졌나이다. 근데 3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아십니다. 그 예수님이 야이로를 보면서 침묵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이로야, 나도 안다. 내가 이 상황 내가 안다. 내가 미리 다 내다보았다. 그러나 내가 믿기만 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네 꿈이 깨졌다. 나 깨진 꿈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말없이 너희 집까지 끝까지 가보자. 그렇게 주님은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고 마침내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깨진 꿈의 현장이 막 시끄럽잖아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누가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세 사람을 고용합니다. 두 사람의 그 피리를 풀어줄 사람, 한 사람 울어줄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이 세 사람은 고용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는 좀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고 더 소동하고 더 통곡하는 소리가 더 컸겠죠. 깨진 꿈의 현장은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또 일터로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깨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집을 꿈꿨는데. 깨진 꿈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우리를 정신없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네 꿈이 깨진 것이 아니다. 사람 눈에 깨진 것처럼 보여도 깨진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그 시끄러운 깨진 꿈 앞에서 소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Go away! 그럽니다. 물러가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40절에 비웃더라 그럽니다. 그 주님은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아내 이 다섯 사람만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살아났습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음식도 먹었습니다.
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야이로가 잭팟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길 위에서 봤던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여기서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잭팟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육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적은 야이로의 눈으로 본 이적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살아나는 이적은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한 이적입니다. 언젠가 이제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작은 음향기기사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연세 드신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가 있고 몸을 때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몸통을 울리는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좋은 소리래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귀에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나 음성 자체가 몸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울리게 하는 사람.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몸을 울리는 소리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야이로가 지금 무엇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자기 딸이. 죽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입니다.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그 형벌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단절의 상태가 육체적인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을 시키는 거죠. 예수 믿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았던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오늘 야이로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말하는 그 말은요, 죽음을 선언했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의 저주로 너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다. 네 딸도 망했다. 일단 죽음이 선언된 자에게는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돌이킬 방도가 없다. 그러니 너는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게 누가 주는 음성인지 아세요?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세상이 주는 음성입니다. 성도, 너는 끝났다. 교회도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종 절망의 선언입니다. 그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달리 다굼 하십니다. 달리 다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일어나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영원토록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참혹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야이로가 몸으로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체험한 야이로는 자기 꿈이 바뀝니다. 자기 딸이 꿈이었습니다.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자기 신앙의 한계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병 치유받는 거, 이 정도의 꿈에서 그 꿈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43절,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잖아요. 그 상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은 낙원이라 해서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과 육이 썩어졌었든지 실종됐든지 고기 밥이 됐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를 다 살리십니다. 살려서 영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 그럽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며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온전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지금 손잡고 우리가 얼굴 비비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몸으로,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사람이 천국 가고 사람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사람의 상태는 아닙니다. 주님 품에서 쉴 뿐이지 영혼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 영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딸의 영이 돌아와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이 먹을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왜 살려주시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내가 사지를 못 쓰고 누워 있잖아요. 그건 내가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일 때 예수 믿어야 되고, 사람일 때 내가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묵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내 꿈이 다 깨져도 내가 사람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길 힘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1년 반쯤 지나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 한 달쯤 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부활승천하십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받고 직분자가 세워져서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 신약교회가 사도행전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 일어난 야이로의 딸이 목격을 했고, 나사로가 목격을 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목격을 한 겁니다.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 아버지 야이로도 내 딸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증언했다는 것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소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내가 다시 오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일어난 3명의 사람과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 다시 오마, 그 말씀 붙들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큰 소망을 가지고 사람으로 있는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죽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죽음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죽음 문제부터 초월하고 승리를 해야지만 인생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을 자유하며 살 수 있다. 죽음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절망하십니까? 당신의 꿈이 깨지셨습니까? 성도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결국은 해피엔드입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해피엔드를 바라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여행을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하자.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우편에 너희 그늘이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리라. 네 꿈이 깨져도 나를 바라보아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음과 절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연약할 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셔서 그 믿음 붙드시옵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모든 험난한 장애물들과 시험들과 사망의 계곡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서 있는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